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현장 게스트들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됩니다. 문제는요, 전도돼 온 개인을 개인화시키고 그분을 또 교회화시켜가지고 제자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교회를 데려다 놓았는데 교회화가 안 되니까 갈등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가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나이가 조금 40대 초반 된 청년이에요. 다른 교회 이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날짜를 잡고 저희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 쪽에 있는 교회가 아마 일반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걸 이 남자 청년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매가 이제 그 남자 쪽 교회 홈페이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다락방을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 다락방 이단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 청년이 어떻게 결정했냐?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자 쪽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여자 자매가 뭐랬냐면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남자 청년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42살인가 하나 정도 되니까 참 이제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또 뭐 오기가 또 그러니까 전화로 그것도 목사님께 직접 말도 못하고 청년 담당하는 이제 교육자분에게 미안하다 말해놓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 부분은 없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화의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도수첩 사모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릴 부분이 개인화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제가 이제 서리 집사를 한 3년 청년 때 하다가 이제 교육 전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심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이제 섬기면서 또 제가 또 모태신앙으로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을 이걸 빨리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성도들을 빨리 강단에 말씀 가지고 개인 치유를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현실 문제를 많이 당하다가 교회로 옵니다. 제일 먼저 흔하게 당하는 문제가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란 거는 뭐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정 문제다 보니까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가정 문제를 당하는 사람 특징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2주 전에 불신자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은혜 받고 전도하려고 딱 각오를 한 세 가족 이제 분에게 남편이 뭐라냐, 네 교회 갈 것 같으면 이혼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냥 협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서류 딱 들고 와서 도장 찍어라. 교회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이러니까 이분이 말씀 붙잡고 일단은 힘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쪼으니까 얼마만큼 심하냐면 이번 달에 생활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당장 외로운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도 안 통하죠. 그 문제를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좀 대화가 되는 좀 사람에게 말하든지,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당연히 제가 맡고 있으니까 저에게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연한 결과다.
그 성도님이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복음 받으면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조금 힘들지만 기다려라. 이분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데요. 남편은 극도로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돈도 안 주고 이러는데 이분이 넘어간다는 증거로요.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분 주변에.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영접해가 자고 또 양육.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남편 보고는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자기 통해서 불신자가 전도대가 오는 거 보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사람 살리고 있구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두 번째는 건강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맞는데 기다리려고 하는데 언제 회복될지를 몰라요. 건강이 언제 회복되고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언제 한번 무너졌다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교회 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문제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다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에 문제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되는데 안 들리니까 어떠냐?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가서 힘을 얻어야지 하고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럴 때 이제 답답한 거죠. 답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본인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러면서 본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 간의 갈등이 오죠.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진짜 좋은 날 아닙니까? 특별한 날이고. 근데 내일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시한부를 딱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는 마음 한구석에 두렵습니다. 주 앞에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단을 이란 이유만으로 누명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마음, 육신 모든 부분에 정말 어떻게 되냐면 괴로운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고난을 당하다가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상처로 마음에 딱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그 어떤 메시지를 해도 그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기 메시지 좋다 그러면 이 목사님 메시지 훅 듣고 저쪽 교회 목사님 메시지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훅 가고요. 저기 전도가 된다면 저쪽으로 훅 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다락방에 들어왔는데도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니까 이런 절대적인 이유를 보시고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상처로 딱 남아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급해요. 얼마만큼 조급? 오늘 기도하면 오늘 당장 응답 와야 됩니다. 안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급한데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죄송합니다. 다락방 들어왔는데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복음 들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쭉 흘러왔는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그냥 무식할 만큼 예배에 있었어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너무 답답한데 예배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치유됐냐면 목사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참 잘하시네.
은혜된다. 그럴 때는 제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나가서 현장에 전도에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잘 안 돼요. 중간에 끊쳐지든지 교회에 등록해도 그분이 또 나가요. 이상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조급하고 막 포기하는 상태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요. 뭔가 잘못되고 특별한 틀린 것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일되다 보니까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손을 대는 겁니다. 알코올, 아니면 도박, 아니면 마약.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금방 잊혀질 수 있는 뭔가를 집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독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중독이 된 줄 모르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데도 알코올을 계속 찾아요. 술 좀 사달라고. 목사님 제보고. 그럼 제가 그럼 술 사주면 죽을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영혼이 얼마만큼 황폐되어 있냐. 너무너무 황폐되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끊임없이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계속 불신앙하는 겁니다. 영혼이 황폐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들을 목사님은 설교는 설교고 자기는 자기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기도는 아예 생각이 안 나죠. 이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 문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인데 계속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잘해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신과 마음에 딱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당연히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내에게 잘 못해주죠. 영적인 부분이 안 통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남편이 잘해준다? 왜요? 내가 행복하려고 저 남편을 택했으니까. 내가 기준 아닙니까?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내 말을 잘 듣는 게 내가 기준이니까 저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면 기준이 난데, 안 들어주면 나쁜 아이, 나쁜 남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창세기 3장 출신은 나 중심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보이는 게 돈만 벌어서 줘. 돈이 최고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여러분, 돈이 없거나 건강이 좀 아픈 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돈이 좀 없을 뿐입니다. 몸이 조금 아플 뿐입니다. 근데 내가 기준되어 있는 사람 특징이 돈이 없으면요, 어깨가 갑자기 이렇게 축 처져요. 왜냐? 돈이 기준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답을 주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갑에 돈이 한 푼 없으면요, 갑자기 기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음 받아놓고 돈이 없으니까 복음 살짝 사라지고 돈이 지금 지갑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속에서 육신적인 부분밖에 자꾸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건강이 왜 이렇게 안 회복되지? 경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러다가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증거로 가정이 자꾸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가 자꾸 탈선을 하고 타락을 하고 이상하게 복음 밖으로. 부모님의 최고 고통이 뭐냐? 자녀가 만약에 잘못되면요, 부모님이 제일 성공해도 그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들어도요, 자녀가 복음만 해서 다 성장해가지고 제대로 전도 응답받는다, 기분 좋잖아요. 제가 작년에 최고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작년에 3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년 동안 집사람 통해서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아이들을 외부에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도 먹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직접 훈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유초동부에 잘 교육해 주셨고요. 훈련시켜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10분 메시지 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 네가 친구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갖고 1년을 계속 하고 자고 이랬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반아이가 30 몇 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할 친구 없니? 그러니까 누구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이 아이도 기도하고. 이래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9명을 직접 지가 복음 전해가지고요 영접시켰어요. 이게 처음에 금방 되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말을 못하겠다 이래요. 근데 계속 매주마다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1년 딱 지나니까요 본인 입으로 간증했어요. 이래가지고 19명을 영접하니까 얼마만큼 확신이 오냐면 애가 성적도 올라와요. 전도 때문에. 공부할 이유도 발견하니까. 성격도 외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성격도 바꾸시고 모든 부분을 다 바꾸는 겁니다. 이래갖고 작년에 또 하반기에요 부반장을 또 됐어요. 와, 좀 부반장 됐더니 아니 원래 부반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아빠에 없어야 내가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선생님 애를 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이래가지고 반 분위기를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 겨울에 초등 그 합숙을 보냈죠. 이제는 이제 영접만 할 게 아니고 다락방을 네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럼 다락방이 뭐냐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거 합숙훈련 가서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 불신자 6개 상태, 전도에 대한 듣잖아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 좋아요. 본부 딱 보내고 훈련 다 받고 오니까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가 전도하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야, 이 아이는 어디를 가도 안 망하겠다. 어디를 내놔도 하나님 책임지겠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 오잖아요. 이분들을 살려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인화의 방법이 뭐냐? 저는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개인에게 언약으로 잡히는 그날 개인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면 최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됩니다. 신분. 여러분, 복음 없이 세상 체험하면 시간 지나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왜냐? 진리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맞고 나머지 현상은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딱 뿌리가 안 내리면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에 환경에 자꾸 좀 휩쓸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에 딱 뿌리가 내리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라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냐가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나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 난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암 안 낳는 게 뜻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낳는다 안 낳는다 육신적인 부분에 사람들은 너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이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문제와 상관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노예를 통해서 감옥 가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못 서는데요. 하나님은 요셉 인생 전체를 두고 노예를 통해서 경제 공부를, 감옥을 통해서 정치 공부를 딱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딱 바로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작년에 교회 새가족 한 분이 한 2년 전에 뇌출혈을 당해가지고요. 뇌가 막 터져가지고 아주대 수술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그래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말술을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4갑을 펴요. 이런 상태로 이제 복음 받고 왔는데 상태 심각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수질 검사하는 쪽에 일을 하십니다. 한국에 몇 안 됩니다. 수도권에 좀 있고 경기도 쪽에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실력은 완전히 뛰어나요. 그 수질 검사하는 기계 한 대 값이 2억이랍니다. 가서 봤거든요. 그게 한 6, 7대 있어요. 벌써 기계값만 해도 10억이 넘죠. 그리고 그 수질 분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석박사급입니다. 월급이 기본 350이 넘습니다. 환경부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래가 영업사원들을 차를 10대 뽑아가고 다 영업을 시키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익이 그래도 2억이 들어와야지 직원들 월급 주고 기획값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밀리니까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목사님 내일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갑자기 성도가 망한다는데 목사님 제가 밤에 쉽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망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제 마음에 안 되겠다. 망할 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망하는데 어쩌겠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요. 제가 그분 보고 성도님 아침 몇 시 출근하십니까?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하신대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8시에 매일 들어갈게요. 매일 들어가서 30분 동안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요. 개인에게 적용시켰습니다. 40일 집중을. 제 나름대로 이분하고요. 40일 하는데 이제 사역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집중을 못 하잖아요. 하다가 제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지금 안수집사 되어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바쁘니까 못 가니까 제가 간 40일을 이미 했다. 집사님 가서 실제적인 이제 말씀 응답과 기도 응답과 전도에 대한 부분을 사모를 포럼해 주셔라. 30분만. 이래가 이제 이분께 맡겨주고 빠져나오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잘 됩니다. 매일매일 고비가 힘든 고비가 있었거든요. 전화 오면 불안합니다. 망할 것 같다고. 왜냐면 사채업자 벌써 기획값 받으러 왔어요. 막 소란 피웁니다. 돈 갚아 10억. 그럼 직원들을 막 이렇게 보고 눈치 빠른 직원은 바로 나가요. 내일부터 안 오는 거예요. 영업사원들. 왜냐면 돈을 못 받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인데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자녀라거든요. 안 망한다거든요. 내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강단에서는 안 망한다는데 자기는 지금 망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저보고 진짜 안 망하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망한다. 근데 제가 성도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뭐냐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인데 말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4갑이나 피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요. 왜냐? 말해도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요. 기도를 계속 뒤에서 해주면서 붙여가지고 도와주는데 참 신기하죠. 어느 날 수요예배 오시더라고요. 오라는 말 안 했습니다. 어느 날 금요기도에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산업선교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핵심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화요집회 오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 이 보냈던 이 집사님이 가서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불러낸 겁니다. 회사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와 해가지고 집회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교회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요게 살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놀랬거든요. 간만에 전화 온 거라서.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 있대요. 입찰을 했는데 좀 큰 계약건이 있는데 딱 5천 원 차이로요. 입찰이 안 된 거예요. 전자입찰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업체가 그 큰 금액 공사를 가져갔어요. 검사하는 걸. 자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게 아닌가 보다라고 마음 비웠대요. 편안하게. 근데 일주일 있다가 계약하기로 한 그 업체가 계약을 안 한 겁니다. 당연히 이분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럼 예배밖에 안 드린대요. 근데 일이 술술 잘 풀린대요. 나갔던 영업사원들 한 명씩 다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10명 다 고용 다 했습니다. 월급 줄만 하니까. 그 말은 안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확신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납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구덩이에 있으면 하나님 구덩이에 찾아옵니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도 찾아오고 권세가 대단합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축복,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복음 말하면 그리스도를 듣는 모든 사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 치유됩니다. 예수 이름 말하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엄청난 직분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인생에 유일한 답이 맞아요. 정답.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개인화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메시지를 찾는다. 그게 개인화 안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화가 됐다는 말은요. 성도가 개인화됐다는 말은 교회만 오면 다 해결돼야 돼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해결 다 돼야 돼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가 많다 보니까 수요일에 이렇게 로테이션하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지어 여전사님 설교에도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근데 그 음성 속에서도 깨달아요. 하나님 계획을. 그러면 사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얼마만큼 소중하냐? 생명 강단입니다. 한 주간 강단을 놓쳤다. 방황하는 겁니다. 강단을 놓쳤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 뭐 말씀 들어야 되나? 목사님 설교하고 저하고 삶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저는 저고. 그러니까 사실 제 마음에 말은 안 하는데 말씀이 우습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우습게 생각이 되는 그때 제 인생이 우스워지더라고요. 말씀이 뭐 그래 소중해 뭐 그냥 그런 거지. 제가 그냥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내 인생이 그냥 이상하게 가치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참 소중하구나. 말씀 전에 목사님 참 소중하구나. 그냥 마음에 생각 들었는데 인생이 갑자기 소중하게 하나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개인에게 들릴 때 그때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와 상처가 전부 다 메시지가 되고 사명이 될 때요. 저희 아버님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암 판정이 딱 나자마자 병원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모셨어요. 2달을 딱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간성 혼수가 오면 이제 못 알아보죠. 그럼 이제 실려 가야 됩니다. 응급실에. 그럼 일주일 있다가 그거 막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간병인 쓸 만한 여력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막 이제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딱 이제 총회에서 목사고시 시험 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번에 못 치겠다. 아버님이 아프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도 안 되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역은 사역대로 다 떼야 되고 아버님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한 번은요. 예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 켰는데 참 부끄러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아마 2시 몇 분에 적은 것 같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도대체 이유가 뭐지? 이렇게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또 아버지도 중요한 시기에 왜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신기한 건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거기에 상처가 안 됐습니다. 제가 기도한 많은 내용을 하나님이 싹 응답 다 주셨어요. 일단 아버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달라. 암 걸리니까요. 간절해지니까 새벽기도를 일단 안 빠지시더라고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본부훈련 합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2달 만에 그 짧은 2달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딱 복음 안에서 인생을 결론 짓게 맞는데 딱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조금 일찍 더 알았으면 그래 안 살았을 텐데. 그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제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처가 아닌 증거로요. 그게 참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메시지를 딱 잡았는데 나는 복음 드리고 복음만 전해야지 메시지 딱 잡았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위암, 췌장암, 유방암, 간암 이런 환자들을 하나님 다 붙여주는 겁니다. 사역 현장에. 그럼 제가 겪은 거를 말하는데 싹 다 울어요. 일단 공감이 되니까. 힘드시죠? 저희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울어요. 마음은 열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갖고 췌장암 환자 한 분이요. 그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일산에 있는데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한 2개월? 이래 말했습니다.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복음 전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집이 수원인데 성도님 좀 멀지만 교회로 오셔라. 자기도 교회 오고 싶대요. 그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까지요.
몸이 컨디션이 안 되면 잠옷실에 가서 조금 누워 있고 조금 괜찮으면 앉아 있고 이렇게 한 달을 딱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CT 찍고 피 검사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갔는데 암세포 30% 없어짐 자연적으로. 의사가 갑자기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의사 참 죄송합니다. 의사분 계시면 죄송한데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에 안 된다고 말했는데 30%가 딱 없어지니까 살 수 있겠다가 말하면서 약을 이제 처방하는데 400만 원짜리 약을 비보험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 약을 딱 처방하면서 약 먹으면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다는데. 그전에는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잡았는데 복음을 잡았는데 의사 말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고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아야 되니까 의사 말을 듣고 올라가서 검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몸이 지치는 겁니다. 이래갖고 거의 초죽음 상태로 간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이렇게 부분이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못 올 만큼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있길래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죠. 다락방으로 가서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좀 힘이 나는지 또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당신이 문제가 없었다. 사람 말을 딱 듣고 그게 딱 들어오는 의학적인 지식이니까 맞는 건데 그건 틀린 거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걸 딱 의지하는 순간 몸도 망가지죠. 돈도 돈대로 다 잃어버리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본인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예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또 다시 회복되기 시작. 얼마만큼 계셨냐? 2년 넘게요. 참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면 헤어 디자이너고요. 웨딩만 전문적으로 머리 올리는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응답받아 뚝 하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다락방 2단이라는 거예요. 또. 참 고비가 많아요. 맞죠? 한 분이 딱 개연화돼가 교회 와서 전도하기가 이런 고비를 계속 오는데 본인이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 집 앞에.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이제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5분 거리에 있는 집 앞에 그냥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 타고 오기가 힘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미 결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셔라 했는데 너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교회가 완전히 신비주의하는 교회였어요. 가니까 목요일 저녁에 8시 들어가면 새벽 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만났어요. 안 되니까 또 연락 왔더라고요. 어디 있냐? 일산에 있더라고요. 암센터에 갔죠. 갔더니 복수도 부어있고 많이 나와있고 얼굴도 황달이 와가지고 근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냐? 이러니까 이분이 그때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신비주의하는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하고 아이하고 당신하고 한 가정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40만씩 내랬대요. 신학원도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말렸겠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말 못. 왜냐면 가지 말란 걸 억지로 자기가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나니까. 이래가지고 2년 반인가 있다가 이제 기간 지나고요. 그 일산에 있는 분 만나서 다시 복음 전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러고 3일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도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호스피스 병동도 사람이 죽어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 이틀 만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다행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 이틀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장례를 하는 중에요. 남아있는 모든 가문에 있는 가족 복음 다 받았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어쨌든 생명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사건 다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현장에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게 많으시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개인에게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게 이제 참 복음화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본인에게 예수 믿는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너무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상처가 아니고 만약에 사명이 된다면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남과 다른 부모님, 남과 다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상처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럼 그때는 사명이 되는 거죠. 요셉은 가정이 외로웠습니다. 근데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외로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기회가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외로운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다는 이 축복을 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딱 준비돼가지고 이제는 했는데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가 80이 됩니다. 건강에도 문제하고 나이도 아무것도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걸 광야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해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을 사실은 기다리면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포기한 그때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을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언약 잡고 기다리는 그때 복음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교회 때문에 답답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 아들 홈리 비냐스 불량자입니다. 이런 속에서 언약궤 옆에 있는데 왜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소원했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교회에서 너무 답답한데 음성이 안 들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언약궤 옆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한 다윗, 인생의 반을 쫓겨다녔습니다. 그것도 가족인 자기 장인 사울. 귀신 들려가지고요,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위 삼는 거예요. 옆에 딱 두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딱 죽이려고요. 이 정도로 귀신 들려가 악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당했던 이 사울은, 다윗은 이 속에서 시대적인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성전 지으려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시대적인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걸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후대 그루터기 이사 6장 13절 그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된 가장 발판이 이사야가 남긴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미리 반 거죠.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합니다. 사울 누명 썼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사실은 바울 때문에 시대도 치유받고 엘리트, 로마, 복음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상처가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아니고 만약에 내게 메시지가 되고 그게 내게 사명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세 번째, 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만히 개인화 하나님이 시켜가는 과정을 보면서요, 제게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말씀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가 돈 생기는 거, 시간 또 지나면 또 돈 없어요. 몸이 건강하다가 몸이 아팠다가 또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것도 변수가 많습니다. 늘 변해요. 제게는 진짜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만약에 성도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진짜 각인된다면 개인화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앉은 겁니다. 그럼 그게 내 생각과 혹시 다른 말씀일지라도 거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응답이 맞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내 직업과 내 나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다른 말로 이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나를 살게 하셨는지.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더라고요.
돈이 좀 많으면 좀 외곽 지역에 부유한 아파트에. 지난주에 다락방을 갔더니 동탄에서 제일 잘 사는 아파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살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싹 다 어른들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이제 만약에 뭔가 소문이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교장도 문제가 하고요. 부모님, 당사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집값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근데 보면서 초등학교 말 들어보니까 전교 1등이랍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대가 지금 자살해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 당했을 때요, 사건 왔을 때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이 문제 속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참 이게 편한 게요, 신방 가서 특별한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문제 당하죠, 아프다, 입원했다 가면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제목 가지고 가서 딱 가기 전에 기도하면요, 이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 말씀 주셔요. 그거 갖고 딱 말하면 이분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의 강단을 통해서 나온 모든 말씀이 모든 문제 사건에 대한 답이 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모를 때는요, 막 준비도 많이 하고 대단한 메시지, 기가 막힌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 시간 지나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 개인이 교회 속에서 말씀의 뿌리가 쫙 내려지면서요,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아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저는 부교육자니까 듣고 내가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개인화 안 되고 그냥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달하니까 그냥.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개인화돼 가지고 내게 성취돼서 응답으로 확인된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거는 변화를 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설교는요,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똑같습니다. 내게 체험된 말씀은요, 응답받은 말씀은 별말 아닌데 사람의 마음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사람 말을 잡거나 환경 잡지 마시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면서 1번 대지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딱 산다. 그때 아침에 눈을 떠서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오늘 내일 내가 눈 못 뜰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이.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 당한 사람을 내가 보험과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의 강단을 통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제게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시키는 가장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그게 기도인데, 기도이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눈 감고 이제 막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고 다 기도 수업 하셨죠? 이 기도 수업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걸 사모늘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늘을 하시면서 가능하면요, 쉽게 하세요. 쉽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간단하게 쓰세요. 복잡하게 적으시면 영적인 만족은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못 키웁니다. 제가 여수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목사님과 함께요, 현장에서 다락방을 인도하고요, 저 사모늘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성도님인가 봐요. 목사님, 전도는 되는데 양육이 안 되고 교회화가 아무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런데요, 일단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린답니다. 40분. 두 번째 성구 암송 한 거 다 적는답니다. 그러고 기도 수업하고, 그럼 총 토탈 얼마 걸립니까?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성도님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를 교회 온 처음 새가족에게 말하면 새가족이 할 수 있겠냐 생각을 못 하겠대요. 왜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특별한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끈기 있고 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하지, 딱 듣는 순간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그러면 중요한 제자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저희 아이도 5분만이 적습니다. 이거 말씀 기도 전도 간단하고 쉽고 하는 시간이 평안하니까 뭐가 되냐, 사모늘을 계속 지속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시켜보니까 5분만에 딱 한다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누구 전도할지 2사람 이렇게 딱 적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간단하게 하는데요,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전도문이 열리죠. 전도가 너무 쉬운 겁니다. 전도가 만약에 특별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못하죠. 전부는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전도사님이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하는 누구나가 전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선택하든지 가정을 선택해라 하는데 본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모늘을 5분밖에 안 적으니까 너무 쉽고 너무 좋대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 사모늘을 하는데 그 조용한 시간이 자기에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치유가 많이 되는 거야.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되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육신 싸움 안 하고 계속 생각이 치유되고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음, 전도, 선교,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만남과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한데 딱 전도되는 사람만, 양육이 지속되는 사람만,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만 딱딱딱딱 만나지는 거예요. 아니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것만 하고 있는데 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아니 자기 벌로 교회 온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남녀 호랑객기로 8년이나 믿은 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말로 창제라고 하는데요, 개인 정시배 같은 겁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혼자 집에서 하루에 5번씩 창제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간 타임에. 요거 할 때는 아무도 신경을 못 씁니다. 딱 집중해. 그걸 뭐 하냐, 남녀 호랑객기를 3,000번씩 외우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그때 딸아이가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분이 딸에게 문제가 왔어요. ADHD 증세가 이제 있으니까 엄마 아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전문기관에 가보니까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15가 레벨이면 이 아이는 지금 10 정도래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약으로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분이 고민을 한 겁니다. 창제를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까지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믿어보고 노력하는데 안 되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옆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어린이 권사님, 지난번에 강북 집중에 한번 오셨죠. 요분이 옆에 가만히 있는데 어린이집 애들 데려 만났어요. 얼굴이 안 좋으니까 어디 아프시냐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어린이집 엄마니까 우리 애가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죠. 복음 전했으니까 본인이 양육하면 되는데 상태나 이분 믿는 영적 배경이 좀 심각하게 느껴졌는지 저보고 양육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은 양육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있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제가 이 한 분을 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복음 편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했죠. 한 10번까지밖에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해주고요. 교회에 오라 마라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 오시더라고요. 수요예배 오시더라고요. 전도학교도 와요. 요즘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억눌려 살았는데 뭘 해도 만족이 없었으니까 예수 믿고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좋다는 거야. 애가 그런 상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진까지 전문의가 있어서 거기까지 내려간답니다. 치유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벌써 4시간 걸리죠. 치료하는데 2시간 걸리죠. 반나절이 다 가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어려운데도 자기는 너무 편하고 좋대요. 부활주일날 막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얼굴은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늘 눌려 있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왜냐? 이분이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뭐 있습니다. 이거. 개인화시키는 두 번째 부분이 요거를 이제 대상에 맞게 다르게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사모늘을. 여러분, 주일이 되시면 교회 많은 새가족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식사하시고 붙잡고 1대1로 이번 주간의 목사님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포럼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냐? 새가족은 강단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용어가 일단 어렵고, 렘넌트 7명 했었고, 뭐 RUTC 했었고요. 이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붙잡는 영적인 상태 이런 거는 또 본인하고 맞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되잖아요. 그런 거를 붙잡고 주일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뭐다라는 걸 개인에게 깨닫는 걸 부분을 포럼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에 맞게. 그러면 이 세 가족이 많은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작은 건데 하나님 음성 메시지를 딱 잡고 응답받으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럼 구역장 권찰 이런 분들은 교회 중간 지도자 역할 아닙니까? 교회에 오는 많은 기존 신자가 사실적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 그 음성을 제목화시켜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새 가족은 말씀을, 기도를 잘 모르지만 기존 신자인 성도들은요, 말씀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게 응답으로 체험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금방 전도합니다. 왜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말씀도 이해되고 있죠. 단지 응답만 없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문을 가지고요,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 잡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전도가 됐다. 요것만 조금만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전도 계속돼요. 구역에서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교회나 아니면 다락방에서는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 주간 일어났던 전도, 이런 부분을 간증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고백하기로는 기도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는 그 통로가 뭐였냐? 기도 수업. 다락방 기도 수업 그래 소중한 거예요. 기도 수업의 가장 핵이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요,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면서 금방 포기합니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동기를 내려보내고, 이 기도 수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다른 말로 내 영적인 상태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실 전도라는 걸 가지고 집중되어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 응답을 목적으로, 응답을 결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응답이 잘 안 와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훈련시켜 봐도요, 당장 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뚝딱 돈이 없다고 돈 생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프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치유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하면 집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경제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나머지가 회복되는 거지, 그거를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행복해지냐? 오늘이 굉장히 행복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외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크고 그래서 남편이랑 유럽에 여행을 가셨던 분이, 남편이 여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스카프를 하나 사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딱 사주니까 여행에서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아주 특별한 날에 이걸 매야지 라고 하고 집에 이제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고 한 1년이 딱 지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머리도 다 빠지지, 몸도 힘들지, 이런 중에 본인이 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집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짐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근데 띵동 이러는데 누가 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뭐하니?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딱 정리를 하는 중에 그 스카프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스카프는 아주 이쁜데 그 누가 줬냐? 그러니까 남편이 1년 전에 딱 유럽 여행 갔을 때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특별한 날에 매려고 했는데 특별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냐? 내가 지금 머리 다 빠지고 몸 아프고 지금 이렇게 고통 중인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게 특별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받은 권세가 대단하고 직분이 대단하잖아요. 기회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 내일도 또 허락하십니다. 매일매일 24시간이라는 축복과 응답을 매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맞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맞고요.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답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이 이 단어를 조금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건데 개인 다락방을 하시라니까요. 개인화. 우리가 지교를 한다, 미션홈을 한다, 팀사역을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접이 됐기 때문에, 전도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종교 가운데 고난당하다가 복음 깨닫고요. 내가 은혜 속에서 그것도 다락방에서 목사까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안 했으면 분명히 종교 생활에서 내 인생이 마감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요. 저는 예전에 많은 사람에게 다락방을 해주려고 많이 훈련도 받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나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락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다락방이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다락방.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 개인 다락방이 제 사역의 가장 시작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지만 여러분 자신이 행복이 없다면 전도한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죠. 사문을 하니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가 되는 사람 특징이 다 사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사문을 하는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뭔가 목적을 다른 쪽으로 가지고 있어요. 집중을.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개인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제자가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특별한 이 오늘을 최고로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전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